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평등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하나를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하나를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더 가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10개를 가져가거나 누군가가 100개를 가져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개나 100개를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바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더 가져가고 누군가가 조금 덜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사회에 불만과 불평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큰 사회의 변혁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코로나19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심한 위기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로나19에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떼돈을 벌게 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롯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료진들과 또 자영업자들입니다.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위중증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그 의료진들이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하고 버텨내던 그것이 아주 피로가 누적이 되고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사람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아주 고가에 그렇게 팔아서 한 해에 남는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직원들에게 또 엄청난 보너스를, 상상할 수 없는 보너스들을 주는 그런 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더 깊어지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고 박탈감을 넘어서 상실감과 더불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그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도 문제이지만 절대적인 빈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들과 딸들, 남편 뭐 할 것 없이 종으로 다 팔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상황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극단으로 몰리게 되면 저당 잡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들을 종으로 내다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도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소수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대표적인 사람을 귀족들과 민장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고 곤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극한의 가난으로 몰리게 됐죠.
그들의 원망과 탄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한숨과 고통의 눈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에 던져야 할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제에는 엄청나게 밝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가운데 핍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 모든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에서의 유대인들의 그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들인 땅과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자라고, 그러니까 탕감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땅의 기본적인 정신은 희년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때는 바로 50년을 이야기하지요. 때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떻게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을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제안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의 옷을 털어버리면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에 새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참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며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위기를 보고 느헤미야가 나서서 그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서느라 분주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대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물 짓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한숨 짓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울어갈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신 모든 것들 하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